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0용사로 승리하게 하셨고 지파들을 또 불러들여서 그렇게 패잔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섬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분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에브라임과의 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이제 미디안 병사들을 섬멸하는 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았듯이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가는 길에 식량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숫곳과 그리고 분우엘 그 두 성을 아주 호되게 징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처럼 그들을 그 가시로 형벌을 가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8장 14절에 보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 77명 이렇게 지도자들 7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77명은 숫자가 꼭 77명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0도 완전수인데 77이면 완전수의 완전. 그러니까 이 지금 숫곳과 분우엘에서 이제 기드온의 그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를 그 책임자 모두를 완전하게 다 잡아내서 그 리스트를 잡아서 그들을 다 징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은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 둘 다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에게 둘 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후환이 두려워서 미디안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이 이들 민족의 동맹 가운데 소홀했던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여델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 잡아온 자들을 치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드온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처음에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300명만 모아서 전쟁하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점점 승리를 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오늘도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잘 포장한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 이전에는 7년 동안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이 와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 약탈로부터 기드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인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비극으로부터 구원한 기드온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굴한 시기를 끝낸 기드온을 왕 삼아서 왕가를 이루고 그 아래서 대대로 이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가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론 왕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왕과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300명만 남겨놓고 그들로 전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가 아니에요. 당신이 구원하셨으니예요. 여러분 우리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의 왕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에게 넘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넘겼다. 기드온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다. 여러분 미디안의 왕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기드온은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도록 교정하고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냥 받아요.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모범답안처럼 보여지잖아요. 모범답안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거야. 우리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전쟁의 영웅이시고 나는 그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사실은 왕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지금 왕으로서 할 행동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고리 달라고.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귀고리를 장신구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민족들에게는 각각 자기들의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다가 이 민족이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이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안에게는,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는 귀고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고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여러분 그들의 요청이 거부를 당했어요. 왕 되십시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근데 요청이 있으니 귀고리를 달라.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 되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수순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받은 물품들을 보았더니 금이 17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겔이 발굴된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추를 달아보니까 보통 세겔은 11.5g 정도고 왕실에서는 이게 정량을 썼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적게 쓰고 왕실에서는 정량을 써서 왕실에서 쓴 세겔은 약 13g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쓰는 것대로 했을 테니까 통상 11.5g에 1700을 곱하면 19.5g이 나와요. 약 20kg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초승달 장식의 폐물의 미디안 왕의 자색의복은 원래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주 부자라고도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왕가가 지정한 로얄 색깔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낙타목의 사슬, 우리 21절에서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탐하였잖아요. 그래서 취하였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흉패에 담겨져 있는 그 주머니거든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것으로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그 앞에는 흉패가 있어서 거기에 12보석을 박아놓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놓았던 그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사실은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모세 시대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과는 너무도 틀려요. 너무도 틀립니다. 그 민수기 31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에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금속 재질은 불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불을 지나가지 못할 것은 물에 지나가게 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옷은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에 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모든 전리품 모두를 다 이제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취할 때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리품 전체를 반을 나눕니다. 반을 나누어서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절반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백성들도 후방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물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떼의 500분의 1, 전쟁에 나간 사람의 것의 500분의 1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무엇에 비해서? 레위인에 비해서. 레위인은 여러 사람들이니까 백성이 받은 것,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 중에 50분의 1을 취해서, 백성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을 취해서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전리품의 기쁨을 나누도록 했어요. 하나님도 받으시고 레위인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백성들도 받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배의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백성들은 나누어 주지 않고 기드온이 이 많은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에봇은 누가 사용합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오브라에다 두었어요. 자기 집에 두었어요. 자기 집 있는 곳에 두었어요. 오브라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자기의 거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음란한 가운데 들어갔다. 이 음란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잖아요. 여룻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깨뜨리는 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거든요. 기드온은 깨뜨리는 자고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이름도 우상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맞게 아버지 집에 우상을 깨뜨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용품이었던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음란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드온이 차마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래서 에봇이라고 썼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고, 그리고 그 결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흰돌, 빛을 상징하는 흰돌. 그럼 이 검은 돌은 어둠인가? 검은 돌은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되고 완전한 결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스면 흰돌, 노우면 검은 돌,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사잖아요.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할 때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점점 왜곡되어서 점치는 일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이 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그건
왕의 금고에나 어울릴 만한 것이지 일반 백성이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 되는 걸 거부한 것처럼 했지만 왕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교정해주고 고쳐줘야 될 텐데 그걸 고쳐주지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한 듯 하면서도 왕의 금고에 들어갈 만한 재물을 요청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들 건덕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사항이 오면,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있었던 이 여선지자처럼 그렇게 꿀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꿀벌처럼 열심히 일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시대가, 드보라의 시대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꿀이 흐르는 시대라는 건 단맛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온전한 판결, 의로운 판결이 일어나서 그 시대가, 그 땅이 의로움의 맛을 보았다, 꿀의 맛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금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서 마치 결정사항을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 꺼내듯이 점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게 행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시대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내일 본문을 보면 더 깜짝스러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신앙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그 평화의 시대가 그 사사가 죽으면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니까 기드온이 분배를 이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해서 왕이라는 그 지위의 부담은 덜어내고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튼튼하게 섰다면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텍스트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쉐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정에게 쉴 틈 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도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물질을 이제 내가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고에 넣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를 한켠에서 조장하는, 에봇 제사장이 쓰는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물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점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한다,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한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합주의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부해야 될 경향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요. 왜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지역에 문맹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세워갈 수 있는 신학교도 없고 일반 학문을 취할 수 있는 학교도 없으니까 지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저 이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읽지는 않는 거예요. 읽어서 자기의 지식과 신앙적인 관점을 굳건하게 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혼합주의 가운데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육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장에 들어가면 그 가족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안 되는 30분, 40분, 1시간여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을 세우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시간이 나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배우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전한 복이 되도록 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녀 손에게 이어주어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논공 행상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분배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겪습니다. 승전의 일 가운데도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권세에 나의 나라, 나의 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돌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